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높은 자들, 부유한 자들,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당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부를 한 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들을 지적하기도 했고 그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도 했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하기도 하며 때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며,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온유한 음성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은 자였지만 실상은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 하나님과는 별반 상관없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겠죠. 그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온전히 마귀 자식만 아니라 그래도 나중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무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은 지도자들 층, 부유한 자들, 높은 자들에게 당당하시고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거나 평생 병자로 사야살아 있는 죄인이나 병든 자를 예수님은 친히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도자들이 못하는 그 일을 이 예수님은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언제 주로 더 많이 했냐? 안식일 날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갖고 너 왜 걸어가냐고, 그 고치신 예수님도 뭐라 하고 병에서 난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하는, 자기들은 두 손 두 발 다 멀쩡하면서도 참 간팍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이 마음의 어두움을 예수님은 그래서 많이 보고 탄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보면은 내게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안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맨 마지막에 지어진 것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로 주어진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역할로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창조의 원리를,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잘 살려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왜 고치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여기니까 이것이 더 사람들의 분노를, 유대인들의 분노를,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놓으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둔 것이지, 그냥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할 거고, 삶이 그 신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은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이었어요. 글쎄,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도 이름의 뜻이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낮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또 그들이 그 광야를 돌고 돌아서 더 험하고 험한 길을 돌아서 결국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통과할 때 요단 강가를 건넜습니다. 요단 강가는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지대입니다. 해수면보다 심한 곳은 300m, 400m 더 낮습니다. 그러니 가장 낮게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된 것은 그들이 뭐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아비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또 더 낮춰주셔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임을 그들은,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듯, 내가 너를 먹였듯, 내가 너를 사랑했듯, 내가 너를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풀었듯,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법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자비롭고 세상에서 있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런 법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법을 봐도 쉬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만 쉬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지, 곡식을 베거든 다 베지 말래요. 남겨놓으래요. 왜요? 그 시대에 과부, 그 다음에 객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리고 거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다 베지 말고 남겨놓으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줍지 말래요. 그것도 역시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아니면은 거지들이 그것을,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결단코 떨어진 건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일을 거둘 때도요, 다 거두지 말래요. 다 털어갖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걷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면은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겨놓으래요.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그래서 가지에 열매가 맺어 있으면은 그걸 보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거지나 심지어 들짐승도 먹을 수 있게끔 남겨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낮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봄받고 인도받게 해주셔서 너도 그와 같이 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꼈듯 너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삶, 남길 수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삶, 심지어 베풀 수 있는 삶, 그런 삶까지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보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없고, 자기를 아는 마음도 없고, 세상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궁핍한 자를 억압하는 그 악인의 낯을 보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자들, 돈을 위해서라면은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이건 이건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만큼의 손해도 안 보고
요만큼의 이득이라도 얻으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악인의 낯을 이 재판관들이, 이 지도자들이 아부하는 겁니다. 그들의 낯을 보고, 그래서 그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눈에 맞춰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터가, 세상의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닌데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늘 자신이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지존자의 아들, 신의 모임이라는 자들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기 오는 게 그저 나 혼자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나 혼자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나의 형제가 되어주었듯, 심지어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아비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종들이 되어주는 그 은혜로 너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션이라는 그 가수분이 정영 그 자매님과 결혼하신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류계릭병원을 이제 건설하게 되었더라고요.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부천사잖아요. 그런데 그 기부를 하는 그들은요, 그것을 할 때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래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해야지 막 결단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냥 이렇게 너무나 큰, 다음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기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희생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큰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따른 것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유 저거는 션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이 나라를 위해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연약한 자들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그저 나만의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의 씀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체력까지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분보다는 내 삶이 내가 구원받은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씀씀이가 있는 그런 남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요만한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냥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되지 않고 또 그런 악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시간, 정성을 시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대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쓰고 물질을 쓰고 체력을 허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